할렐루야. 이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철원 백골부대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 이경순 장로님 백골부대 대선배님이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어쨌든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요, 북한군이 코앞에 있어도 수시로 비상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후방의 군대 생활하고 다른데, 근데 그것도 일상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그저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국가수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이제 검시관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처음에는 죽은 사람 시신을 해부하고 검시할 때 그냥 기분이 아주 안 좋고 그냥 그렇게 꿀꿀하고 힘들다닙니다.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뭐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나자빠지고 무슨 어떻게 돼도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에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미동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반복되고 반복되면 타성에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순간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성전에 가마솥이 녹이 쓸 정도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점점 더 둔감해지고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정신세계가 무너지니까 그리 나라가 무너지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게 돼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가문을 살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야곱의 가문,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3일 동안, 조금 더 길게 잡으면 10일, 20일도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본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뿌리 내려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이삭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 2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37장 앞쪽에 나오는 36장 말씀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의 명단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과 비교해 보면 에서의 가문은 얼마나 번창했는지 모릅니다. 남쪽 지역으로는 호리로, 세일 지역으로, 에돔 지역으로 그 자손들이 쭉쭉 뻗어서 그냥 확장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에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7, 8년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에서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을 비교해 보면 야곱은 졸장부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면 공세적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졸장부 같아요. 이 땅에서 뭔가 말이죠, 끝장을 내야 된다고 전심전력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여기고 가장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신앙인들은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자니 하나님 말씀이 걸리고 저러자니 교회의 덕이 안 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렇게 하다가 졸장부처럼 말이죠. 저질러 보지도 못하고 야곱처럼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잡초가 빨리 자랍니까? 곡식이 빨리 자랍니까? 자라는 속도를 보면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근데 잡초는 못 먹어요. 왜 못 먹습니까? 잡초를 왜 못 먹어요? 같은 풀인데 왜 못 먹습니까? 잡초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잡초를 못 먹습니다. 근데 곡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는 속도는 느리지만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벌레도 먹을 수 있는 게 곡식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빨리 자라는 잡초보다가 늦게 자라는 곡식을 관리하고 또 관리합니다. 어떻게든지 잡초는 뽑아내고 곡식이 잘 되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더뎌요. 굉장히 더뎌요. 인내와 믿음이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요. 왜 믿음을 주시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인 이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참아내게 하여 주시고 결국 그 열매를 얻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참아 견딜 수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빠르지 않다고,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농부이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도 요셉도 그렇습니다. 결코 빠르지를 않아요. 쭉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과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졸장부 같은 이 야곱이 말이죠. 그냥 생활에 묻혀가지고 여러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잡고 산다고 말이에요. 정신없이 그냥 생활고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가문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경에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었지만 또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의 가문의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요셉은 야곱이 90세쯤 얻은 진짜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라헬이 밧단 아람에서 이 요셉을 낳았는데 12살, 요셉이 12살쯤 됐을 때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2살 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요셉을 볼 때 얼마나 어머니 없는 이 요셉이 측은하기도 하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사랑스럽고 안쓰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그 측은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데 철이 없으니까 형들과 놀다가 형들이 무슨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고자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뭐 이런 사소한 일들이 벌어지고 형들은 점점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이 야곱의 가정에 요셉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소리 소문 없이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이 꿈이 실현되리라고 요셉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3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는 건 아무도 모르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430년 동안 살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야곱의 가정에 희미한 불빛처럼 서서히 요셉을 통해서 비추고 있어요. 오늘 이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도 이 신년 1월이 벌써 오늘이 시간이 벌써 20일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셨을 텐데 또 평생을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지내오셨을 텐데 혹시 변화의 조짐이 뭔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무슨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역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집니까? 오늘 이 야곱을 보면요 아무도 눈치 못 채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치 못 채요. 우리가 고수가 하는 일을 어떻게 수가 낮은 하수가 이해를 하냐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큰 그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내가 평생 살아서도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도 변화가 없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마침표가 찍혀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주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 붙잡고 끝까지 이 한 해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천국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